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조건은 참 안 좋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최고의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최고의 단어 뭡니까, 여러분? 예?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올 한 해 최고의 단어.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 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최고의 단어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이지요. 가장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늘 사람들 입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최고의 단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최고의 단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난 주일, 오늘 주일, 그리고 이틀 전에 성탄절, 또 이번 주 목요일 송구의 영신 예배, 이 네 번을 은혜 시리즈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째 했고 오늘 세 번째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중간이야 뭐 어찌됐든, 중간 과정이야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들 뭐 많지요. 그러나 관계없이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내 입에서, 현재 내 입에서 고백되어질 최고의 단어,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어디 말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이유가 없어서, 어디 핑계거리 없어서 우리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나의 현재의 최고의 단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입에서 지금 나와야 될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의 23절에서 27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저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유망주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죽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관점의 변화이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 볼까요? 은혜는 관점의 변화이지, 크게 하세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이 말 했을까요? 예, 제가 했습니다. 은혜는 나의 관점의 변화이지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 줄고 수입도 줄고 생활이 이만저만 손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랄지라도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조그만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매덕 빚을 내어서 대출을 내서 했는데 장사도 못 해보고 휴업당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오늘 12월 27일 2020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감사입니까? 은혜에 대한 정의와 은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 은혜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내 관점에서 해석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병든 게 뭐가 은혜입니까? 사업 망한 게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손해본 게 뭐가 은혜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손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관점이에요. 관점. 어디에서 보는 것이냐 따라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게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놓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은혜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들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형편에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만족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형편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궁핍하든지 또 그는 풍족하든지 관계없이 자족한다. 궁핍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부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날마다 새롭습니다. 2020년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보내었습니다. 은혜의 세월,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까? 반려동물들이 살이 너무 비대하게 쪘습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반려동물을 더 건강히 키우기 위해서는 살 빼게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조금 줍니다. 그리고 억지로 데려가 나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TV 보니까 개가 안 나갈래요. 그래서 끝까지 그 먹이를 주면서 개를 유인해서 바깥으로 데려나가는. 그래서 산책시키고 운동하는. 그 개는 죽을 맛이죠. 자기 나가기 싫어요. 자기는 막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개에게는 은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근데 나는 지금 싫어요. 나는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주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어려움, 가난, 힘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알지만은 인정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세월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하고 또 시험도 연기되고 또한 취직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꽁꽁꽁꽁 지금 묶여있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다 망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돈 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돼도 코로나가 그 사람을 확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은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스톱되고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사람 분명하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따라가 볼게요. 구원의 여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지금도 효력 있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약속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약속합니다. 근데 나는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그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파기시키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하시거나 그것의 어떤 그 구원의 힘이 약화되도록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의지는 꿋꿋하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효력이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그가 또 믿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한 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실수했다고 너 잠시 3개월간 사도직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실수 많았고 허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넌 앞으로 3개월간, 너 6개월간 너 목사직 정지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도대체 안 됐으니까 너 정말 한 달간 설교하지 마라. 고 하나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게으르고 여러분이 나태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부하시거나 밀어내시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은 못 되겠습니다. 대놓고 네가 그래 마시면 뭔 그런 감사하네, 은혜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믿어줄만 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다 속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또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무엇 더 큰 것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여러분은 또 다른 원망과 감사치 못한 마음으로 섭니까? 자꾸 짜증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흘러주는데 허락해 주시고 믿어주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는 찬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수많이 실망시켜 드린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멈추거나 줄이거나 무효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열어주셨다는 사실, 올 한 해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열어졌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제주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러낼 것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점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되면 좀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자기 연민으로 빠집니다. 내가 또 한 살 덧없이 살았네. 인생 무상, 인간이 무엇인지 라고 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더 빠집니다. 그러면서 술잔 기울이 딱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신세한탄하기 딱 좋은 시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올하니 돌아보니 인생 덧없네 라고 하면서 인간이 뭐냐, 이래 산들 뭘 하리 라고 하면서 염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으면 이렇게 염세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반성, 자기 회개로 들어가는 것이면 좋겠으나, 그러나 회개 자리에 안 가고 반성의 자리에 안 가고 뭡니까? 염세로 빠집니다. 자기 연민으로 빠집니다. 가장 악한 것이에요. 자기 연민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즐거워.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이 계속적으로 내게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더 큰 영광을,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집마다 잔치를 하세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기쁨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저녁에 맛있는 거 좀 드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좀 축제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지속되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약속을 번번이 어겼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향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여러분 즐거움의 잔을 더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지 않음에 감사하고, 수많이 배신하고 수많이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셋째로 하면 힘들어한다고 제가 들었어. 그래서 첫째, 둘째로 늘 마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 수고의 여정을 보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수고의 여정.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둘째로는 수고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즉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함께 수고할 수 있었던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볼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좀 내가 힘 좀 해줬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 아니면 안 돌아간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교만된 마음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했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교사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팀 늘 나는 언젠가 감사하고 있죠. 주방의 집사님들 최고의 셰프들 아닙니까? 안내한 거, 장로님 올 한 해 붙박이 안내했습니다. 한창 더울 때 바깥에서, 한창 추울 때 이런 바깥에서, 여러분 안에서 따뜻하겠지만 셀 리더로, 우리 소그룹 리더로, 그리고 늘 이렇게 뭐 꽃꽂이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그죠? 마음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힘을 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수고한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났어. 여러분, 내가 뭐 좀 은사가 있어서 내가 좀 뭔가, 아이고, 내가 좀 해줘야 안 되겠나 라고 이런 교만된 마음 버리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한 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제 밑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함에 다 함께 참여한 것이, 그것이 은혜란 것이죠. 그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막 삐까뻔쩍하게 막 화려하게 잘 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 그것이 은혜란 것이죠. 매이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또 수고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뭔가 투자한 것 아닙니다. 교회의 힘을 보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참여.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교사들, 교회 수고하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마다 늘 우리 수고한 자들에게 교회가 뵙고 다니지만 그냥 표를 좀 냅니다. 고맙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조그만 거 준대. 여러분 오늘 다 받아서 다 반납하셔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으니까 저에게 감사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누렸다는 이런 사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가면 갈수록 은혜의 새로운 반응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한 수고를 12명의 사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래도 바울의 어떤 좀 초창기입니다. 그 사역에 저 뒤가 아니라 그래도 좀 한 중반부 좀 되는 그때입니다. 바울은 12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여러분 9절 한번 볼 거예요. 15장 9절 여러분 성경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 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 은혜에 더 참여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수고의 여정을 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까지. 그래도 앞에는 조금 바울이 힘이 좀 있을 때는 내가 사도들보다는 수고했고 내가 사도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적다라고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수고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복음의 매임과 수고하고 교회를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 많이 세월을 가면서 젖었고 깨닫고 보니까 에베소 3장 기절하면서 뭐라 합니까? 성도 중에 이제 자기가 가장 작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나에게 이런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체 성도들과 비교합니다. 사람이 더 겸손해졌죠. 이런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보시면 이제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은 구원으로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체 전 인류를 싸잡아서 비교하면서 그 중에 내가 최고 개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못된 놈이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울이 전에는 사도들과 조금 얕은 물가였죠. 그런데 세월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과 제법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교가 내가 작다라는 거지.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격인 목회 서신을 쓰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그때에 바울이 돌이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죄인 중에 더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은혜의 관점이 바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게 젖어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사도로 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해서 더 많이, 그래서 바울은 매 맞고 죽을 위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맞으니까 더 은혜고 2대 맞으면 2배의 은혜고 10대를 맞으면 10배의 은혜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런 수고의 여정을 여러분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좀 부족했다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었고 끝까지 함께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교회에 뭐 하면 한 사람 다 편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이 자리에 꼭 앉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여러분 인정하시든지 하지 아니하시든지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흘러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아직 어려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아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불편하시고 계획도 틀어졌고 결과가 안 좋았고 모든 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지 말고 눈을 조금 높이 들어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고 이 은혜를 내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 성탄 메시지 마지막 역대하 32장을 그때 읽었죠. 히스기야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보답하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보답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더 많이 그냥 교회 와서 막 맨날 교회당 청소하는 게 보답하는 건 아닙니다.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나된 것은 올 한 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마지막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짧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엄마, 이모, 우리 식구, 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예슬아 부른 거예요. 예슬아 자기 친구인 같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많은데 제가 듣는 가운데 저 정여운 씨가 고백하는 걸 저는 진짜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딱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환경에서 저 친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 연예인이 가장 약한 것에서 강함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제가 알기로 저 친구는 저런 멘트 때문에 안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설교를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염세로 빠지거나 내 신세에 한탄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라고 가지 않고 감사하시고 절구하십시오.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